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최정은 교목이며 교수입니다. 우리 2022년 새해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속에 또 선하신 인도하심 사역의 기쁨이 더 많아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강사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하셔서 제 자신과 제 학력, 목회 경력, 또 학교에서의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 강의 전체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서 순교하셨고요. 또 저희 삼촌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목회자가 되셨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영락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14세 되던 해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그 교육적으로는 또 한 번 옮겨야겠다 해서 제가 18세 될 때 되는 해 이제 미국으로 두 번째 이민을 가게 됐죠. 70년대니까 71년도에 이민을 가서 그랬으니까 한참 그 남미, 미국의 한국의 이민 세대들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도와서 막노동부터 청소까지 다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님의 교육열이 이제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도 많이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셔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부 남가주 USC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2해 지났을 쯤에 WMCC라고 이제 대학 선교 운동이 그때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회장을 하면서 많은 열정적인 사역을 우리 대학교 때 했죠. 그러던 차에 2년쯤 지나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신학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심리학 전공이었다가 비교종교 학부에 신학부는 없었고 비교종교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그 학교의 대학원의 철학적 신학이죠. 그거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프린스톤에 가서 MDiv 목회학 석사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예일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년 동안 잠시 임시 목회를 했었습니다. PhD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임시 목사하고 이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동양과 서양의 영성을 비교하고 종교 철학적인 접근으로 분석하는 거로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 목회 경력은 처음에 미국 아틀란타 친구가 갑자기 잠깐만 좀 해달라. 자기가 좀 일이 생겼다 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뉴저지 팰리세이드 교회에서 한 5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한 5년 하다가 한동대학교에 이제 교목실장으로 약 7년 전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까지의 그 학력과 목회 경력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아픔이 있었고 또 저도 이민자였지만 또 이민자들로서의 그 아픔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 이민 목회가 한 15년 됩니다. 이민 목회가 15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민 목회하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같이 경험하시겠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팰리세이드 교회를 목회할 때 혼두라스의 우라코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어느 장로님과 한 분이 땅을 이제 구매해서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팰리세이드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혼두라스의 신문에 나고 해서 어쩌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우락고 아주 열악한 가난한 동네에 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가 매년이 아니죠. 매달 10,000불 이상을 돕고 그 돈보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교인들이 매년 여름 겨울에 가서 저도 매년 갔죠. 가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목회할 때 이제 한동대학에서 부르심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제가 목회는 했지만 저는 항상 학생에 대한 비전이 많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비전 받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한동대로 인도하셨고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7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한동대학교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100% 대학이고요. 100% 교회입니다. 한동대학 안에 한동대학교회가 있고요. 제가 실장하면서 다른 교목님들과 함께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했고 뭐 성가대 성경 공부 주중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년 선교팀 짜서 선교 나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에서 있는 거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에서 교수로서 또 가르치고 했죠. 그래서 지난 7년간 정확하게 6년 반 됐는데요. 저로서는 바쁘면서도 굉장히 보람됐고 또 특별히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하나님의 대학이다라는 캐치프레이를 들고 많은 신앙인 학생들이 옵니다. 여기 한 비율로 보면 8대2 정도 됩니다. 80%가 믿는 학생, 15%에서 20%가 믿지 않는 학생, 또 믿지 않는 학생들도 여기 와서 또 많이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한동대에 있으면서 설교, 성경 공부, 상담은 이제 하면서 주로 4가지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변증학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포스트 모더니즘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정체성, 그리고 성경 이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 마음 빠지 좋고 신앙이 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어떠한 학생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 들어온 신입생들이 또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500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은 요새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제는 그냥 개혁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다 개혁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 뉴턴이라는 과학자, 디카르트 철학자, 인쇄 발명, 그 다음에 조금 이전이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명,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근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종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틸리안 신학자가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500년이 지났죠. 500년이 지나고 지금 그 사이에 뭐 근대에서 뭐 중세에서 근대에서 모던, 또 다시 이제 포스트 모던인데, 모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도 물론 거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는 퀘스천이 있었죠.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시는 대로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게 상대화됐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글로벌 시대, 인터넷 시대면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니까 가치관, 세계관들이 다양한 겁니다. 인종이 다양하죠. 인터넷으로 인포메이션이 다양하죠. 여행이 이제 쉬워졌죠.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 세계 인터넷 시대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가리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체성의 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500년 지난 가장 새로운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시대, 빠른 시대, 다양한 시대. 그 장점이 있죠. 그러나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혼합주의, 해체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와 맞물리는 거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강의하고 있고, 제가 이제 기독교 정체성을 이제 그래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한 7년 강의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강의할까 생각하다가 X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X가 뭐냐?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X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기독교, 크라이스트,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자로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의 약자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X는 수학적 의미에서 기호를 의미합니다. 그건 암호일 수 있고 기호고 괄호 열고 X한 건 풀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지만 인간이 발견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성경책이 하나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서학자나 신학자가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과 삶 속에서 깊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초등학생이 깨닫는 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도자가 된다. 구도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진리를 모르기에 진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구도자가 있고요. 진리를 믿지만 더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의미에서 구도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X의 수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사회, 정치 이런 총체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 정체성이 있지만 보편적인 것, 본질적인 것, 불변의 것이 있지만 시대에 맞게 계속 만들어가고 시대에 맞게 맞춰야 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발견하는 말씀 안에서의 새로운 어떤 계시성 이런 거 의미에서 X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고 그렇지만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변증학적인 요소도 들어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요소도 들어가고요. 성경 이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총체적 접근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인 어프로치로 하면 제가 학생들하고 할 때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인간론, 뭐 진리론, 문화론,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했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면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밤새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죠. 그 빈 그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히 말하면 그렇지만, 요것을 이제 세분화시키면 그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인텐션, 예수님의 이니시에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주권적으로 임하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 자기 경험의 정보가 이미 있죠. 근데 말씀의 정보가 또 부딪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이너 컨플릭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동시에 인터로게이션이 일어납니다.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 인터로게이션에 대한 인터널라이제이션, 그 내재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내재화. 우리 한국이 샤머니즘, 유교 불교 속에서 이제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는 다 내재화됐어요.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내재성이 아직 없는 거죠. 그게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야 되고요. 거기서 인터프리테이션이 또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걸 위해서 이미디어트 디시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인베스티게이션이 거기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도표로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1번부터 이제 쭉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게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교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하셨기 때문에 뭐 신학 강의를 또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하다 고민하다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하는 것과 다른 어프로치로 이 누가복음 5장 중심으로 하되 조직 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으로, 총체적인 접근으로 이제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